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 13장 11절 31절 중에 18절에 늙은 선지자는 왜 같은 선지자를 속여 죽게 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자, 요건 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한 내용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혹시 나를 제거시키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숭배하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데려가지 못하게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여로보암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536페이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에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차지하고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 목숨이 위태하겠다. 나라가 전부 다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겠다 싶어서 악한 계획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이스라엘 남쪽이고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딱 세운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 딱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자, 베델과 단에 딱 거기에다가 제사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우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여더라. 남주도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제 우상 쪽으로 향하도록 딱 마음을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큰 죄를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단 위에 살을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단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수백 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 산당을 다 회파하고 단 위에 제사장들을 뼈를 다 불살라버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을 하는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을 폈는데 손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놈 잡으라 손이 딱 말랐는데 그 뒤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기에 왕의 손이 말라버렸는데 왕이 좀 제발 좀 손 좀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이 손을 하나님께 기도해 손을 빨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줘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이 사람 참 이 하나님 사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생각을 좀 하는 이유가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등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저놈 잡으라 해서 손이 딱 말랐는데, 제발 이거 좀 손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베델과 단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걸 다 볼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회복시켜 주지 말아야죠. 그잖아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그냥 기도해서 다시 원상태가 되게 하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사자에 찢겨 죽습니다. 죽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을 풀어주게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이 안 돌이켜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여로보암도 망하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입니까?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 집안 자체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아들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게 되는데 손이 말라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요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풀어주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이걸 알았으면요 여로보암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했으면은 손 풀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봐요. 저렇게 계획적으로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이 금방 돌이키겠냐고요. 손이 바짝 마른 상태로 고통을 받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셔야 하면서 내가 손이 이제 계속 마른 상태로 돼 봅시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게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베델과 단 우상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손을 빨리 풀어주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쉽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집안까지 다 망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성경 여기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23장 34절 거짓 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34절 또 여호와의 음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 사람이 격결로 감으로 인해서 그 자기와 그 집안 전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잠언 3장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3장
3장 33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저주받기가 딱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의인이면은 그 사람 집안 식구들도 복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주변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을 했는데 손을 너무 쉽게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의적으로 등지는 길을 택한 이 사람을 너무 쉽게 풀어주니까 안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3장 8절입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는 베델에 오던 길로 조차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여기 쉬고 좀 받고 싶은데, 떡도 먹고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금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고 저 떡도 먹고 마시고, 지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마음에 울분이 가득해야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으니까 이 로브하면 이런 놈은 이거 아주 혼이 아주 크게 나이 될 뿐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고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닌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이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하는 이거 자체가 꺾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대대로 망하는 너무나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배도 고프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 엄숙한 순간인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했지만은 마음 자체는 주님 볼 때 이게 아주 견고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자가 찢어 죽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주님 볼 때 이 마음 자체가 아주 견고하고 확고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늙은 선지자 때문에 속임 당하고 죽잖아요. 왜 주님이 찢기도록 허락하시냐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님께서 하나님 사람이 봤을 때 주님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심각한 줄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순간인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징계로 아주 큰 징계받고 죽임 당하게 되잖아요. 여기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했다. 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한때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은지 안 받은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말씀한 대로 되고 단이 이제 무너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들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베델이 우상 숭배 본거지인데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12절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임 당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속였고 이 하나님 사람은 속임을 당했잖아요. 왜 주님 속임 당하게 하러 가셨을까요?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입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일 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찢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인데 그걸 고지에 뒀고 먹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이 마음이 확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됐는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먹으라 해도 먹지 말을 판인데 배가 고프니까 속아서 그냥 쉽게 먹잖아요. 왜 그 쉽게 속냐 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백성의 운명에 가 있었으면 안 먹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에 걸리기도 안 만드셔요. 오로지 뭘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갔다 해봅시다. 돌아갔는데 여로보암 왕이 베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그러면 이게 까무러치를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왜 사람을 전부 다 몰아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한 곳에 파송이 됐는데 먹고 마시는 이게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쫄쫄 굶더라도 지금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은 행도 중에 고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잡수실 걸 갖다 드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걸 양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거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런 시험에 걸려서 죽게 될 때는 그 마음이 올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판에서 그냥 쫙 찢겨 죽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는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도 엄청 각성이 되고 엄청 잘못을 범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는 속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살고 있는 것부터 문제고 거기에 계속 정착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쉽게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를 통해서 상당히 영혼이 각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부지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여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적어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르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르며 그러되 오라 나의 형제야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러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친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여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고 하나님께 파송은 됐지만은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 줄 알았으면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확고한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은 손도 쉽게 회복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 여기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오래간만에 남유다에서 하나님 사람이 왔으니까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됐으니까. 그런데 속이면서도 이런 결과가 생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결과가 생겼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죽는데 큰 일조를 했으니까 충격을 크게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실감을 하게 된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전에 하나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상황을 봐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들랑 뼈를 하나님 사람 옆에 두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람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호와 편에 확실히 속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아주 강하게 자식에게 일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스토리는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원수잖아요, 원수. 그리고 지금 마귀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마음을 다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다른 것에 치우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쪽으로 치우치면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도 시험을 안 받고 넘어가는 어떤 사람은 시험 받잖아요. 왜? 마음 중심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시험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이방 왕이지만은 사라가 너무 예뻐 사라를 취했지만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너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남의 아내니라. 에? 저는 몰랐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자기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죄 범하지 않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되어 있을 때 이방 왕이지만은 주님이 큰 죄를 범하는 걸 막았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도 막아주시고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걸 막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능력자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 편으로 확실하게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징계도 받고 혼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한 마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눈이 순전하면 원래 영어로는 싱글리스라고 하나, 눈이 하나이면 그러니까 이제 눈이 성하면 그것이 헬라 말로 순전하면 더 쉬운 말로 하나이면 포커스가 하나로 맞춰져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 쪽으로 다 향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냐 하면은 예산 부족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나를 따라오려고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라. 예산을. 거기에 너의 부모도 집어넣고 남편 아내 집어넣고 목숨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목숨까지 다 집어넣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면은 자꾸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욥은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다 날아가도 주님 따라가고 몸 자녀가 죽어도 주님 따라가고 몸 전체가 병들어도 따라가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해도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왜?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아내까지 예산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자식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면은 육신적인 것은 있든 없든 간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보면 열을 받고 저런 인간이 있냐 그 말입니다. 베델과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로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게 문제냐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시켜서 그냥 쫙 찢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아주 큰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